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목을 몇 번 바꿨는데 좋은 교회 또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다 비슷한 뜻이죠. 우리가 계획한, 우리가 꿈꾸는 교회, 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 한번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양쪽으로 계속 커나가는 교회, 좋은 교회죠. 이 시대에 특별히 그런 교회가 있다면 대단한 교회죠. 잘 교회가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 숫자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다, 분명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교인들이 행복해야 되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겠죠. 막 의무감으로 막 나와서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교회 나오고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나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막 나와서 일주일만 참자,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하고 가슴 뛰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교회를 뭐 성경에서 뭐 찾아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딱 떠오르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가도냐와 아가야,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 넓은 지역에 그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우리 포항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이 되는 교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이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번 6절 말씀을, 그 위에 있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환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시대가 다 환난의 시대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어제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도사경회 할 때 신년 1907년에, 그쵸? 몇 리를 걸어오셨다 그랬어요? 300리, 그쵸? 300리를 걸어와서 120km를 걸어와서 그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까이 엎어지면 코다할 때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쓰레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10리, 20리, 30리, 100리 길을 오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올 때 막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런 소문이 그 지역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만 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대단하네. 그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이제 편지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던가 세 가지 얘기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막 그 어떤 장면들이, 이 문구를 쓸 때 그 장면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 소문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 정말 너희가 얼마나 훌륭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교회에 너희는 참 본이 되는 교회다, 다 담고 싶어하는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그런 편지를 이 서두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면 행복하겠죠. 그런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가 있는 교회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건강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교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성도 간의 믿음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 사람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바로 섰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기도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직분이 높을수록 기도 시간이 많아진다.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서리 집사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하겠어요? 권사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하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가 더 많이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이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 때보다 권사일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야, 한 명밖에 대답을 안 해요. 겸손하셔서 대답 안 하는 거. 뭘 목사님, 당연한 걸 물으세요. 더 기도를 많이 해야죠.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정의가 뭐예요? 성경에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라 그랬잖아요. 첫째 날 우리는 다 교회를 모였는데, 교회는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 그러니까 교회라고 우리가 건물을 세워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늘 기도에 힘쓰고 늘 기도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권사님들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어떤 직분자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 충만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예배, 기도. 제가 하나 더 말했어요. 뭐예요? 치유. 굉장히 중요한 거라.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지만 안 받을 수는 없죠. 살면서 말에 상처받고 행동에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마음과 몸에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다 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굳은 살을 주시고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예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과 이웃과의 관계, 옆에 있는 분들과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모임 중에서 우리 이웃과의 모임이 뭐가 있어요? 셀 모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선교의 모임이 있어요. 세 번째는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다 셋 중에 하나죠. 사적인 관계 빼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임이 정말 우리가 잘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을 해부해 보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삶을 해부해 보면 15개에서 20개의 만남이다. 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힌 정의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현재 2023년 1월달 단면을 한번 딱 잘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이 뭐냐, 적으면 15개, 많으면 20개의 만남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제일 먼저 무슨 만남이 있어요?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죠?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게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 또 부모님 모시고 산다면 부모님들, 가족과의 관계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신다면 직장 동료들, 그렇죠? 그게 2명일지 3명일지 5명일지 그분들하고 계속 같이. 저도 그래요. 가족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게 아마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그런 관계, 자주 만나시는 분들,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 교인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회에서도 그 친한 분들 몇 분, 또 이렇게 그런 만남들. 이거 만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계들 생각해 보세요. 20개 넘는 사람은 없을걸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그 관계가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하나하나가 다 좋아. 집에 갈 때도 행복해. 아내랑 있을 때, 자녀하고 얘기할 때도 좋아. 또 교회 갈 때도 내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분들, 카페 봉사하신다면 거기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근데 집에 가도 직장 가도 스트레스 받아. 교회 와도 그 모임 하나하나가 전부 다 피곤하면, 그러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그 작은 모임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한번 뚝 잘라봐서 보면 제가 볼 때 크게 한 5개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셀 모임, 그죠? 셀 모임이 잘 활성화가 안 돼서 내일 좀 얘기하겠지만, 셀 모임이 좀 더 활성화 좀 돼야 되고, 그 모임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 모임이 모일 때마다 행복한가. 그리고 또 예배 때 저를 만나잖아요.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저를 짜증내시면은 말씀의 은혜가 안 되실 거잖아요. 저하고 관계가 그래도 화내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도 그 짧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그 관계들이 잘 행복할 때 교회가 행복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남들, 그 모임들, 그 작은 모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셀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셀 리더가 한 발 앞서서 수고해야죠. 연락도 해야죠. 그래서 모이세요, 7명 모이세요 그랬는데 2명만 모이고 3명만 모이면 벌써 조금 김 빠지잖아요. 그렇죠? 7명 모이기로 7명 다 나왔다. 그러면 그 자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우리 다 나왔네. 한 명도 안 빠지고. 그 왜 그래요? 리더가 뒤에서 계속 연락하고 데리러 가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모였는데 맛있는 다과도 참, 제철 과일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다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작은 또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 갖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뒤에서 미리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있을 때 그 만남이 더 빛이 나고 다음에 또 모이고 싶고 또 모이고 싶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만남들마다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도 아닌데, 교회 전혀 관계 없었던 사람인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친구 따라 그냥 얼떨결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을까? 저도 참 의문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그전에도 열심히 나갔거든요. 재밌어서. 근데 열심히 왜 나갔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매주 이것저것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안 나가고 싶은데 전화를 2번 3번씩 하고, 그러면서 오면 막 이렇게 반갑다고 막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분위기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면 되게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학교 가면 별거 아닌데 교회 가면 왔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교회 가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 사랑의 수고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우리 대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맡은 그런 자리에서, 작은 모임들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좀 더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의 인내. 저는 이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래에 대한 사명. 우리가 가야 할 길 2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2가지예요. 하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에요. 지금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어야 되고, 2번째는 미래 비전에 대한 사명입니다. 미래 비전에 대한 사명.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만의 그런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그 비전. 내일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새 시대, 내일 제목을 미리 얘기해 보면 새 시대 새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우리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내일은 좀 더 구체적인, 이 시대가 굉장히 변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망의 인내는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무슨 사명이요? 복음 전도의 사명. 건강한 교회라면 전도와 선교에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죠.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전도에 당연히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등록을 시키던 못 시키던, 여러분, 전도는 하셨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우리 교회 한번 나가자 라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어야 돼요. 그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셨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선교에 대한 관심,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 내가 새 가족을 전도하지는 못해도 새 가족이 환영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내가 가서 인사해야지. 여러분, 그것만 해도 훌륭하신 거예요. 끝나면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아유, 오늘 새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자주 봬요. 그분은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인사해 주는 사람이 2명, 3명, 4명 되면 여러분,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누가인데 나한테 인사를 해? 새 가족이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유, 이 교회는 참 따뜻하네. 처음 왔는데 얼굴도 마스크 써서 모를 텐데도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시는구나. 기억은 못해도 누가 나한테 인사했다고 하는 그 기억은 오래 갈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는 혹시 못할 망정, 나 부끄러워서 말주변에서 보고 전도를 못한, 우리 교회 신년도도 2분이나 전도를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얼마나 1월 1일부터 등록을 하셔서 감사한지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끝나고 식사할 때라도 아유, 맛있게 드세요. 우리 교회 식사 맛있습니다. 매주 오세요. 그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따뜻한 교회. 교회가 새 가족을 위해서 주차 공간 이렇게 미리 마련해 두는 거, 작은 배려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미리 하는 거, 그런 거 짜증내지 마요. 아우, 자리도 없는데 이거 왜 빈자리 왜 만들었어요? 새 가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새 가족에 대한 관심이, 교회의 관심, 영혼 구원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라고요. 이런 관심이 우리 교인들 전부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죠.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우리 올해부터 선교지에 한 분 더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로 했어요. 아시죠? 영상도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만 보고 끝내려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오시는 거 아니니까 모르실 수 있겠다, 또 유튜브도 다 보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면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시고 더 기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함께 같이 모아야 될 것인가, 그런 우리의 마음이 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3가지예요. 예배, 기도, 치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시든지 선교회 모임을 하시든지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 있든지 그 모임에서 여러분 리더로 계신다면 수고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뭐예요?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 선교에 대한 관심, 미래의 비전에 대한 그 관심. 이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변화되고 있는데 뭔가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느끼는데 우리 교회가 그 시대를 그 파도를 잘 타면서, 우리 침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파도를 잘 타면서 이 시대를 앞서 나가나 선도해 가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